17장.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베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성경 여호수아서를 보시면은 이 여호수아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분배받아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무는 땅이에요. 그러나 그곳에는 아직도 강한 그 적들이 남아있어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지만 원수들과 싸우지 않으면, 그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그렇게 그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이 허락한 그 땅이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만약에 불신앙을 가지고 매일 불평과 불만 가운데서 어떻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시각으로 가나안 땅에 만약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얼마나 감사가 있겠고 얼마나 만족감이 있겠어요. 지난 설교에서 보았던 그 갈렙과 그가 속한 그 유대 지파는 그 강력한 대적들을 하나하나 파하고 그들 앞에 닥친 그 수많은 위기들을 극복하면서 땅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죠? 85세. 다치사코상 85세. 85세에 젊은 사람들과 싸운다고요?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한다고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 현실은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정복을 이루어 나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 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이 요셉 지파는요, 보니까 인구도 많고 나름대로 힘이 있는 지파였습니다. 힘이 있는 지파예요. 그리고 다른 지파와 다르게 요셉의 아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두 지파로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배받은 땅은 한 지파의 몫만 받은 거예요. 두 지파인데 두 지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 지파의 몫만 받은 거예요.
이에 요셉 지파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우리에게 한 지파의 목만 주십니까? 두 지파의 목을 주셔야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게 맞지 않습니까?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의 몫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어느 지파들과 비교해도 절대 손색이 없는 가나안 땅의 그 중심부의 가장 좋은 땅을 이 두 지파에게 준 거예요. 이 정도면 요셉 지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며 만족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다고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는 불평과 서운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요셉 지파는 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왜 서운하다고 할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 첫 번째가 보면 지나친 우월감을 가졌던 이 요셉 지파가 불평하는 것은 자신들만의 큰 우월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조상이 누구냐? 이스라엘을 구원한 요셉 아니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누구 때문이냐? 요셉 아니냐? 그럼 대우해야지. 자기네가 요셉 자손이라고 자기들까지 대우해달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여러분도 간혹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서운한 마음 들 때가 있지요. 있어요. 이러한 우월감은 가나안에 정착을 한 후에도 계속됩니다. 멈추질 않아요. 우리 조상이 누군 줄 알아? 하면서. 이 요셉 지파는 사사 시대에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와 함께 전쟁에 나가 승리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갑자기 기드온 그 300명 용사 앞에 나타나가지고 왜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기드온 용사가 싸울 때 이 사람들은 뭐 했어요? 싸울 생각도 안 하고 숨어 있었거든요. 아니 싸운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성경에. 근데 이 기드온에 비하면 비교가 되거든요. 공로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그래서 또 기드온과 크게 다툰 적이 있었는데 이따라고 하는 그 사사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갔을 때도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 병사들에게 자신들은 아무 일도 안 해놓고선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좀 지나치지 않나요?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자기 체면이 좀 말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공로와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흔히 있을 수 있어요. 어느 교회 직분자에 임명하는 그런 날이 있었는데, 제가 경험했던 일이기도 해요. 어떤 분이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분이 집사님으로 임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자신이 떨어지게 되었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뭐가 부족해서. 그래도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섬겼잖아. 그런데 왜? 결국 시험에 들어서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나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더 잘 되고 그 사람이 더 잘 풀리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되게 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되게 그렇게 하지요. 갑질하잖아요. 왜?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만하고 자랑하게 돼요. 되게 이 한국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강하거든요. 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분들은 자신은 전주이시다. 조상이 잘 됐지 우리하고 그게 뭐 상관이에요. 저도 전주시예요. 그 무슨 상관이에요. 자신은 경주 김씨다. 때로는 약소 국가에 대해서 그 근로자들이 들어왔을 때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비교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또는 학벌과 재력을 가지고 우월해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헌신과 섬김은 우월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어야 돼요.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된 것은 그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입니다. 누가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나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누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셨습니까? 하나님이셔요. 이 요셉 지파가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따른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섬기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요.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의 결여된 모습을 보면은 개척 정신이 없습니다. 요셉 지파는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인정받고 대접받기를 원했지만은 정작 자신들이 지금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지체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보면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라고 하는데 정작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뀌어져야 되고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지체해버려요. 아니 생각이 없는 거예요. 바뀔 생각이. 지금 요셉 지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정복이에요. 가나안 정복.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업이 작다고 지금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씩 자신들의 것으로 지금 정복해 나가야 했습니다. 분명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다는 그 꿈은 있었지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능력은 있는데 이 장애물에 도전하려는 그 개척 정신을 가지려고 하지를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딪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욱이 철병거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 이 무시무시한 무기를 가진 이 가나안 사람들과 싸운다? 처음부터 할 수 없어. 여호수아는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쳐요. 1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왜 이 요셉 자손에게 철병거가 있는 땅을 개척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철병거가 없고 평안하게 얻을 수 있는 땅, 고생할 필요가 없는 땅, 정복할 땅을 더 나눠줄 수는 없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철병거가 있는 땅을 개척하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요셉 지파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진다면 어떠할까요? 기적은 이루어지고 말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으니까. 믿음이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이 신앙을 요셉 지파가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모범을 보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개척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언제나 개척자는 더 나은 세계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이 미래에 대한 꿈이 있고 축복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은 이 현재의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아름답게 변화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개척자의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는 한 문화의 비유가 나와요. 주인이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주고 먼 여행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장사해라. 그런데 한 문화를 받은 한 종이 그것을 땅에다 묻어버립니다. 그 종은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헌신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더 솔직하게 말하면 주인이 원하는 삶보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었어요. 어쩌면 오늘도 어떤 사람은 복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것이 한 문화일 수 있거든요. 똑같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더 많은 문화를 남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땅에다 묻어두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복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 가치관이 환영받는 그 시대에 복음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잘 인식하지를 못해요.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의식도 없습니다. 뭐 오실 때 오시겠지 뭐. 그럼 준비를 해야죠. 오신다는 걸 알면은. 어떤 준비를? 이 복음은 귀한 거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양식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 오실 때까지 붙잡아야 될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 아니라 물질이 되고, 성공이 우선된다면 우리가 받은 그 한 문화를 어떻게 땅에다가 묻어두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발전이 없어요. 마치 복음보다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자신이 특별해서, 자신이 대단해서, 자신이 잘해서 잘 살아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는 개척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개척은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따라서 어떤 환경이든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인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개척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요셉 지파가 난간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그 요셉 지파를 권면합니다. 당신들은 큰 민족이에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소. 요셉 지파여, 당신들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어. 그렇습니다. 요셉 지파에게는 이 자질도 있었어요. 능력도 있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 철병거를 가진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들은 가장 강력한 지파이고 가장 탁월한 지파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그 땅을 정복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였던 좋은 신앙을 가진 요셉이 누구예요? 그들의 선조예요. 그들을 응원해주는 동족도 있었고요. 자신의 형제들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셔요. 무엇보다도 가나안의 중심인 가장 좋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럼에도 요셉 지파는 합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요셉의 좋은 신앙을 물려받지도 못했어요. 오히려 다른 그 지파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영향력을 끼칠 그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우월감과 두려움뿐이었습니다. 갈렙은 한평생 온전히 여호와를 쫓으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하였어요. 갈렙은 거인이었던 그 아낙 자손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 문제가 보이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 커다란
장애물이 여기저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요셉 지파는 기도하지 않았어. 그리스도인이 우리도 난간은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난간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돈이 우리를 약하게 합니다. 세상을 향한 그 욕심과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아직도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게 하려고 합니다. 내 고집과 아집이 아직도 주님께서 나의 보좌에 오셔서 통치하는 것을 거부해요. 그런데 우리도 이 난간으로 인해 요셉 족속과 같이 불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요구밖에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성공시켜주지 않고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요셉 족속과 같은 그 모습은 없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없으니까 있는 척하고, 약하니까 강한 척하고, 쓸모없는 고집과 자존심만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도 커야 다른 사람이 함부로 하지 못한다고 가진 척, 아는 척, 있는 척이라도 해야 자신을 무시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 맞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아니어야 돼요. 오히려 목소리가 큰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세요. 이해를 하세요. 아, 저 사람은 좀 약해서 그러는구나. 강한 척 하는구나. 예.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는 평생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개척은 내 마음에서부터 먼저 일어나는데, 길가와 같은 그 딱딱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엎어요. 돌밭과 같은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돌들을 다 걷어낼 수 있어야 돼요.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가시들을 다 걷어내고 그 가운데 비료를 주고 거름을 줄 수 있어요. 좋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갈아엎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요셉 지파에게 한 분깃만 허락하신 것은 이제 요셉 지파의 노력을 통해서 소유해야 할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꺼번에 다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2개를 주실 거 하나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 개척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뤄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개척하는 만큼 자신들의 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개척하는 만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거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 지파는 다른 하나의 분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도 한 분깃을 주셨어요. 그 분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 분깃은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분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
이미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삶. 예수를 믿는데 맨날 욕심만 부리고 또 욕만 하고 나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에 어울리는 옷을 입기 위해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갖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 분깃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초라하게 보입니다. 연약하게 보여요. 죄 가운데 넘어져 깨지고 상처받으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또 죄 가운데 넘어졌습니다. 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낙심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셨나요? 사실은 그 한 분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이거든요. 현재 자신을 본다면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다듬고 가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에 실패하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을 본다고요? 주를 뵙는다고요? 꿈은 있지만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일을 도와주셔요. 너도 할 수 있다.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 요셉 지파에게 말했던 것 같이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너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 왜? 내가 너를 도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에요. 오늘 다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다른 말로 너의 환경이 너를 억누르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 환경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고통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것들을 이길 수 있다. 그것들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 오늘 요셉 지파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가진 힘과 재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여러분에게 속한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달란트와 재물을 그리고 또 시간을 주셨습니다. 보금자리인 그러한 가정을 주셨고 교제할 수 있는 친구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정복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즐거이 부르며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며 맞이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여러분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해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저의 연약함을 보시고 주님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실 것을 보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